오늘은 영생을 거두는 참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죄를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이다. 만약에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영생은 이타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타인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이 사랑을 시작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육체의 열매가 투기하고 노엽게 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양한 상황에서 그 사랑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 범죄한 자들을 대할 때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시죠.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 성질 내면서 바로잡는 거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반면 교사로 삼아서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잘 살피라고 하죠. 교회에서는 실수해도 많이 덮어줍니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덮어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 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바로 잡기 위해서 잘못 혹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 혹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물론 우리가 그것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지혜롭게 잘 얘기하여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또 2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부정적으로 표현되던 율법이라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율법대로 살면 안 돼. 하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이 부정적으로 표현되던 율법이 그리스도와 만나서 긍정적인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적극적으로 타인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다. 이 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셨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핵심을 성취한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법은 즉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는 율법은 헛된 자랑과 자만에 이르게 하지만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은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율법,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게만, 내가 이만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만하게 만들지만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이죠.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성령이 없는 형식적인 사랑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성령으로 행하는 참된 사랑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을 지는 것, 이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나눠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주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내가 기꺼이 종이 되어줄 만큼 섬긴다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내가 그 어려운 거 내가 대신해 줄게. 그 무거운 거 내가 대신 들어줄게. 그 힘든 일 내가 대신할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짐을 나눠 지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은 종이 되어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변화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을 바라볼 때도, 친지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도 서로의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또 한 가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할례나 절기를 준수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좀 더 우월한 성도가 된 것 마냥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바울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네, 그러면서 자기들도 거꾸로 돌아가서 그런 것들을 율법을 행하면서 이제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성도가 되었다 라고 지금 착각하고 자만심에 빠져 있는 거죠. 서로 섬기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면서 물고 물리는 그런 시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만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그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거짓 안정감, 나는 이만큼 하니까 라는 이런 거짓 안정감을 누리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이 정도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죠. 열매가 없으면서도 자신은 잘 나가고 있다고,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의로움은 자기 성찰을 불러오지만 불의함은 자기 착각에서 빠져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은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살아갑니다. 정확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갈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지만, 물론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신이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나를 떠나달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보였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만난 사람은 착각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히 나를 돌아보며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자랑할 것, 즉 심판의 때에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며 내가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것을 하나님께 내가 아뢰며 하나님 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행동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 속이지 않는, 착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왜 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요? 왜 그렇게 사는 걸까요? 그냥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동기가 와서 밤늦게까지 새벽 1시까지 서로 둘이서 논쟁하며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령이 한번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또 성령이 없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 서로 논쟁을 하면서 그 성령이 있었다는 그 사람이 과거의 이 행동 그리고 지금의 살아가는 이 행동 과연 성령이 있는 삶인가? 막 이런 얘기를 밤늦게까지 했었습니다. 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의 정욕을 다 못 받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인생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것은 곧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아서 영생을 소유하는 영생을 얻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반대로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 오직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 물론 나는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함께 썩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 구체적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서는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또 즉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고 10절에서는 믿는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육체로 사십니까? 오늘 내가 이룬 것은 시간이 지나도 남을 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순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주님도 그날의 내 삶을 보시면서 그리고 내가 맺은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서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이 아닌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성령을 위해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은 육체 안에 심는 것, 육체 바탕 안에 심는 것, 성령이라는 그 바탕 안에 심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즉 육체라는 밭에 우리가 씨를 뿌리면 썩어짐이라는 멸망이라는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라는 밭에 그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밭에 씨를 뿌리면 우리는 영생을 수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밭에 그리스도의 복을 즉 사랑을 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을 나누며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며 내가 더 낮아지며 그렇게 살아가서 서로의 짐을 대신 지고 교만하거나 착각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